읽으시고 마지막 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께서 지금 이 본문을 쭉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은요 정말 해석하기 난감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 사회의 법 구조, 상식이라는 틀에 우리가 이제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전형적인 횡령이에요. 전형적인 횡령. 그러니까 주인 모르게 주인의 돈을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 청지기를 말할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다,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청지기가 옳지 않아요. 그리고 21세기의 사고방식, 법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범죄자예요. 그런데 지혜롭대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만약에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 그 중심이 뭐냐? 이걸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을 잘 해석하면 여기에 복음이 나와요. 네, 이런 거죠. 자, 일단 오늘 말씀을 풀 때 두 부분으로 좀 나눌게요. 그래서 오늘 하나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은 내일 본문과 연결해서 나누고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한 부분을 해석할 거예요.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해고를 당했습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해고를 당했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은 아니고 비유인 거예요. 우리에게 특정한 교훈을 주고자 이 이야기는 가상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해고 이유를 말하는데 갔다부터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딱 하나의 해고 사유를 말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낭비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그런데 이 낭비라는 표현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구약에서 이 낭비라는 표현이 어떨 때 쓰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전형적으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높은 탑을 쌓아요. 열심히 쌓았어요. 그 높이 쌓았다는 것은 공학적인 지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높이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쌓았던, 잘 쌓았던 이 탑이 악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이 백성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흩어버리실 때, 악한 것에 대한 징계로 흩어버리실 때, 그 흩어버리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원어적 뜻이 뭐냐면 낭비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나라를 세워요. 열심히 나라를 경영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세웠던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면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잘 살았어요. 먹을 게 많았어요. 노예 시절과 비교해서는 너무너무 윤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딴 백성을 이방으로 흩어버리세요. 그런데 백성을 흩어버릴 때 이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 이게 바로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5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바벨론에 타작하는 자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를 타작하고 그의 땅을 비게하리라 이래요. 근데 그 땅을 비게한다는 게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흩어버리는 거죠. 비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게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낭비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용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낭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열심히 벌어요. 낭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정신 차려보잖아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달렸거든요. 정신 차려보잖아요. 통장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낭비가 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언제 낭비라는 징계를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 내리시는 최악의 징계가 뭐냐? 그 인생을 낭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쌓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일이 뭐냐면 그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쌓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간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쌓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낭비하는 게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래서 탕자를 말할 때 이 탕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낭비가 엄청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낭비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저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낭비는 영원한 삶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뭘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구절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썼어요. 근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쓰긴 썼는데 단 한 푼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지를 않았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쓰는 것도 맞아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원하는 씀씀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직업은 청지기예요. 정말 성경에서 이 복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빨리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직업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돈을 잘 쓴다는 게 뭡니까? 그가 돈을 옳은 데 쓰거나 좋은 데 쓰는 게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이면 그래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잘 쓴다는 게 뭐냐면 주인의 뜻에 맞게 써야 잘 쓴 거예요. 내 돈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떼서 국방비에 내잖아요. 그러면 국방비를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거예요? 이 있는 돈 팍팍 써야죠. 전쟁 나면 무기 사고 장병들 먹이면서 나라 지켜야죠. 전쟁 때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죠. 쓰는 게 잘 쓰는 거죠. 이때 썼잖아요. 낭비가 아니에요. 최고로 잘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어떤 관리가 국방비를 은행에 넣은 거예요. 이자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불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세금으로 이자를 타서요 몇 배로 불려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쓰는 겁니까? 못 쓰는 겁니까? 우리가 그 돈을 청지기한테 국방비로 줄 때 우리가 원했던 게 뭐냐고요? 필요할 때 아낌없이 쓰면서 나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이 돈은 100원의 손실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보존이 됐어요. 심지어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돈은 낭비한 돈이에요? 잘 쓴 돈이에요? 낭비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완전히 이 돈이 낭비된 거예요. 왜요? 이 돈의 주인이 국방비를 줄 때 내가 원하는 건 쓰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아끼냐고요? 난 쓰라고 준 돈인데. 이게 낭비인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에 맞지 않게 쓰는 거.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쓰는 사람은요 바로 징계를 받는 거죠. 낭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징계를 받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어요. 그거는 적자를 냈냐 흑자를 냈냐,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청지기라고요. 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멋대로 돈을 소비했다. 흑자냐 적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해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무서운 그리스도인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 무서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의 주인은 절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도 우리 게 아니에요. 제 딸이 제 겁니까? 정말 제 딸은요 저 닮았지만 제 게 아니에요. 이 가정도 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의자 하나도 제 게 아니에요. 잠깐 내가 맡은 나는 청지기일 뿐이지 절대로 제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인이 있다는 거죠. 제 딸은 제 딸의 주인이 있어요. 한일교회는 한일교회의 주인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제가 오늘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부터 내가 맡긴 인생이라는 재산을 넌 낭비했어. 너는 너무 무섭게 낭비했어. 이 선언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하게 살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식 줬어, 건강 줬어, 시간도 줬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썼어? 여러분, 요거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인생에 대해서 너는 낭비했어 라는 선언만큼 무서운 선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서 낭비하는 청지기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낭비가 뭐냐? 주인이 1차적으로 물어보는 건 열심히 살았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건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청지기에게 1차적인 건 뭐냐면 열심히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내가 주인일 때나 중요한 가치고, 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있다라고 따로 있다라고 믿을 때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길 때 이렇게 살아줘, 이걸 해줘 라고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대로 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한지를 다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에는 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가 뭔지, 중요한 게 뭔지 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린 알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우린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인생이 주인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았을 때 낭비라는 죄목이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저도 예외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보세요. 낭비했잖아요. 해고 통보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은 청지기에게 얼마나 무서운 고난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노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요, 내 자산을 관리해줄 전문가를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는 일종의 세무사예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고소득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머리 쓰고 살았던 전문가 이 사무직이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몸으로 뛰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죠. 이 사람은 머리 쓰는 일 말고는 몸으로 하는 기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땅 파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기에는 그동안 너무 품위 있게 살았고 완전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무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한테 해고 통보라는 한계치의 고난이 온 거예요. 남자한테 직장에서 실직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정말 우리 중에는 주인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낭비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당신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을 낭비하다가 이혼 통보를 받고, 구직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 이런 것처럼 각자 우리가 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통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 해고 통보라는 최악의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되면서 주저앉고 마는데, 이 청지기는 이 남아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완전히 해고되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해고 통보는 받았으나,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세요.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가 남았어요. 이때 이 청지기가 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실행에 옮겼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해고된 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까 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은 50말로 탕감을 해주고, 7절에서 밀 100석 빚진 사람은 80으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빚을 탕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아니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 멋대로 빚을 탕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너 지혜 있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너무 어렵죠. 그러면 왜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았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왜 칭찬받았어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인의 칭찬을 해석할 방법은 이 맥락으로 볼 때, 낭비의 개념으로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이 청지기는 자기가 몰렸어요. 동기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주인이 원하는 거였던 거예요. 내가 애초부터 돈 그렇게 쓰라고 했잖아. 이게 주인이 원하는 거였던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돈은 주인의 것이에요. 어떻게든 주인이 원하는 것에 돈을 쓰면 그게 바로 지혜고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는데 그가 칭찬받았어요. 왜냐? 평소에 주인이 원했던 게 바로 내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빚을 탕감해줘, 내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살려, 바로 그게 주인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계속 그 말을 했어요. 빚을 탕감해줘, 용서해줘, 기회를 줘.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네가 묻지 마. 내 돈을 가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라고 했는데,
청지기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야, 빚 갚아. 그게 옳잖아. 네가 내 주인의 돈을 가져다 썼으면 딴 말 하지 말고 빚 갚으라고, 그게 옳은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주인이 언제 그걸 원했냐고요. 주인이 원한 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 돈 많아. 빚을 탕감하라고. 빚을 왜 자꾸 네가 빚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주인이 원했던 게 뭐냐, 어려운 사람들 내 돈 가지고 빚을 탕감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주인이 원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고난의 때 해고 통보를 받고도 자기에게 남은 그 짧은 긴박한 시간에 주인이 원하는 일을 마침내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일어난 일이 뭐냐, 해고 통보는 취소가 되고 너 잘했다. 내가 원했던 게 그거였던 거야. 너 비로소 깨달았구나. 너한테 지혜가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칭찬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세상 만사에 적용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있고, 갑자기 나는 음악이 좋다라고 하면서 20세에 갑자기 클래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0살에 뒤늦게 클래식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연습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죄송한데 세상에 늦은 건 늦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가 좋아요.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다음에 사랑해 라고 했어요. 죄송한데 늦은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늦은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크로노스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카이로스의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이 아주 신비한 게 뭐냐면, 이 영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그 누구보다 교회 문을 빨리 밟았어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예요. 옳고 그름의 따짐이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고 나는 옳다 나는 옳다 일평생 이러고 살았으면 그는 늦어요. 교회 문을 일찍 밟았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가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늦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늦게 깨달았어도 깨달은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면 그는 즉시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빠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 있잖아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늦은 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깨닫고 돌이키는 그 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모든 게 다 역전돼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옳고 그름으로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를 아직도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너는 해고. 그런데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아주 약간의 시간이 남았어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딱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막 옳고 그름의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는 염치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네가 예의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징계를 당해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도가 죽기 직전에 살면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기 직전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저 지난날 다 후회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기회는 놓치기가 싫습니다. 저 염치 없는 거 아는데요, 저 주님 나라 가실 때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원했다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염치 원했어? 나는 너를 살리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너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지 너 보고 염치를 따지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왜 염치를 따져? 내가 너 살려주겠다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해. 그냥 구원받고 싶다고 말해.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요. 근데 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예의를 막, 자기들 예절, 자기들 매너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놓고 이게 옳은 걸 왜 말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에 날아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부엉이는 지혜를 뜻하거든요. 이상하게 인생의 지혜는 가장 어두운 고난 가운데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성도님한테 이제 그 신앙을 강조하면서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를 계속 반복했대요. 주일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들을 때는 너무 낡았고 고리타분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면 되는 거지. 자꾸 뭐 본교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를 살다가 정말 인생이 무너질 뻔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느 날 이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인생이 회복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를 회복시킨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일 중심, 공동체 중심, 말씀 중심, 지난날 다 들어왔던 말인데 난 이미 이걸 다 들었는데 이제야 이게 옳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두운 밤이 오니까 지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다 끝난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그때서라도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이키면 그 모든 게 회복의 시작이고, 바로 그때가 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옳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가 아니에요.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나 가슴 터질 듯이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교회 오셔야죠. 딱 그러면 딱 그래요. 목사님, 저 갈 겁니다. 그런데 제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돈된 다음에 가겠다라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 삶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저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이래요. 막 그러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걸 원했냐고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담배 끊고요, 술 끊고, 그리고 제가 삶의 중독증 끊고 그러고 갈게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원했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그걸 원하냐고요. 너 지금 무너진 모습 그대로, 너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너 해결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무너졌어요. 고쳐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제일 원하시는 거.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옳은 대로 살아요. 그게 낭비예요. 여러분, 인생 저도 그렇고 우리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이거 바로 잡은 거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즉시 지혜롭다. 너 잘했고 너 지혜로워. 해고 통보 취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롭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살아오는 날 동안 이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40년의 시간을 다 낭비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형이 오르냐 내가 오르냐, 동생이 오르냐 내가 오르냐, 아버지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큰 교회가 오르냐 작은 교회가 오르냐,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은 것에 목숨 걸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 부르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시는데 늘 치장하고 꾸미면서 주님 준비가 덜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더디 왔던, 인생을 낭비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낭비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이 작은 시간, 하루라도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정말 주님께 지혜 있다고 칭찬받고 오늘도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옳은 삶이 아니라, 단순히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주인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칭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